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인트,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 뜻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성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도다운 모습, 성도 스타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보여줘서는 안 되고 말과 함께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도의 참 모습, 성도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미성숙한 성도이거나 이름만 성도일 것입니다. 성도는 때와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언제나 성도의 모습, 성도 스타일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주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 그 성도 스타일은 8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착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는 먼저 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성도는 착해야 하는가?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세상은 악하고 어두운 곳이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착하게 밝게 환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먼저 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성도는 의로워야 됩니다. 성도가 의로워할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성도란 이름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불의가 꽉 차 있어요.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언제나 의로워야 됩니다. 성도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이 횡행하는 거 잘 아시지요?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널려 있습니다. 요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녀들의 국적을 위조해서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다가 들통나서 문제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돈도 있고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거짓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조사하니까 이렇게 항의한답니다. 왜 다들 그러는데 나만 갖고 그러냐고. 여러분,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아이들을 거짓으로부터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거짓으로 시작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거짓이 많아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거짓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거짓투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짓이 가득 차도 성도들은 성도답게 끝까지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종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자는 마땅히 스승을 배워야 되고요, 종은 마땅히 주인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배우라 이렇게 명하셨으니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먼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배우는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온유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온유란 무엇인가?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온화함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말과 행동이 유순한 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는 엄격하셨고 단호하셨지만 불쌍한 생명들에 대해서는 아주 온유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온유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이렇게 낮추셔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화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국내적으로도 시끄럽고 국제적으로도 시끄럽고 시끄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화평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운 곳이 더러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화평을 원하고 있고 모든 성도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이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그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그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스데반의 그 위대한 용서의 기도는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 향해서 용서하시면서 하셨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그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 스데반처럼 원수를 위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번째는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대로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이고 삶의 스타일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할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성도이고 성도에게는 성도다운 마음과 삶의 자세, 다시 말하면 성도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8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충성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충성해야 한다. 8가지. 이 8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면 여러분은 1등 신자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오늘의 문제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면 1등 신자가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 먹는 것처럼 잘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낳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도 바울도 잘 못했어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7장 24절,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주 비참한 사람, 곤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신앙인 중에 신앙인,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으로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울 속에 남아있던 죄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오랜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요,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악한 마음, 죄를 짓고 싶은 나쁜 마음이 남아 있어서 불쑥불쑥 바울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요,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도 그 속마음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서 속된 마음, 나쁜 마음, 추한 마음, 죄악된 마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불의한 마음, 추한 마음, 탐욕,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악독, 교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죄된 마음,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어서 때로 그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탐심, 음심, 욕심 전혀 없어? 다 천사들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시시때때로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막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하기도 실족시키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때로는 악하고 나쁜 그 법이, 죄의 법이 바울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넘어뜨렸고 바울을 탄식해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이제 미뤄 이제 추측을 한다면 그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나바에게 조카가 있는데 마가라는 조카가 있어요. 그 이 마가와 함께 선교하다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로따로 선교해요. 그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하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역자가 돼서 선교했는데, 이 사도행전 그 15장 39절 그 말씀에 의하면 한번 대판 싸우고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여러 제자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아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뿐이에요. 바나바는 성경에 공인한 착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소외되어 있던 바울, 고향에 가서 집교하고 있던 바울을 일부러 찾아가서 바울을 끌어내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선교행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 은인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바나바에게도 문제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바울에게 문제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바울이 바나바하고만 그랬으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또 한판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이 바울이야 공개석상에서 아주 그냥 매섭게 책망을 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 바울에게는 한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게 후회했을 거예요.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헤어진 것도 후회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던 일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그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할 걸, 바나바 입장도 생각해주고 그 베드로의 좀 체면도 내가 생각해 줬어야 되는데 하고 틀림없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도 아마 그 후에는 좀 조심해서 입 밖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는 죄를 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여러 번 계속해서 나쁜 생각도 했고 죄된 생각도 했을 거예요. 바울의 내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싸움이 계속되었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마음 상태를 탄식하면서 비명을 지른 겁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비명을 지른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비명을 지른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 많은 죄인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깔병에 의하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유혹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도답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비명을 질렀던 바울이 조금 더 읽어가면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도와주셔서 바울을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바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예수님의 도움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법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선언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이시고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 이하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신은 이기는 자가 아니지만 이기는 자이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이 이긴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돼서 성도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인디언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인디언이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함께 들어있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 마음속에도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그 제 마음속에 있는 착한 늑대하고 나쁜 늑대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단다. 내가 착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내가 나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나쁜 늑대가 이겨.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감사하면서 성도답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죄의 법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의 법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를 따라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죄의 법을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가 넘어졌어요. 실족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유혹은 계속될 거예요. 그때의 죄의 법만 바라본다면 유혹에 넘어갈 거예요. 영적 패배자가 될 거예요. 마침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디언 어린아이가 착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면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노래하는 이기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죄의 법의 유혹을 받아 고민할 때가 있고 갈등을 할 때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명을 지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시시때때로 세상적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상 유혹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우들은 죄의 법에 유혹돼서 넘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노력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에스더 회원